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82일째입니다. 182일째. 찬송가는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통일 찬송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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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시편 119편 105절 말씀부터 112절 말씀까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부터 주님의 말씀, 나의 갈 바를 보여주고 그 말씀 내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이제껏 내가 주님의 의로운 규례대로 성심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삶에서 결코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짜 맞추어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나를 꾸미시고 내게 주님의 거룩한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세상 떠날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으나 나는 주님의 계시를 잊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끌어내려고 길을 쓰지만 나는 주님의 길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생 교과서를 물려받았으니 그것은 영원토록 내 것, 실로 멋진 선물입니다. 그것이 있어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내가 온 마음을 기울이니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기도 레슨을 받고 있죠. 너무나 귀한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위트니스리 형제의 기도 레슨 8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기도와 주님의 말씀. 기도와 주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는 첫째, 주님의 움직임. 둘째는 하나님의 오심. 셋째는 하나님의 설명. 넷째는 하나님의 표현. 오늘은 다섯 번째, 말씀과 그 영과의 관계. 여섯 번째, 주님의 말씀을 받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과 그 영의 관계. 주님의 말씀은 두 단계로 우리에게 옵니다. 한 단계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또 한 단계는 그 영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을 성경으로 적셔지게 하라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말씀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때 그 영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은 우리가 기억하고 안에 있는 온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실 것입니다. 이때 말씀은 그 영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와 주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대해 말할 때 이것은 이 두 방면, 즉 그 영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 혹은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그 영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포함합니다. 실질적으로 두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그 영 안에 있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다만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지력 안에 있는 말씀이며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온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 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은 오직 그 영께서 오시어 그 말씀과 연합하실 때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그 영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님의 말씀을 받음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는 데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성경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그 영에 의해 설명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혹은 첫째,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받고 그 다음 우리가 그 영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가 없다면 둘째 단계의 말씀을 갖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성경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아주 빈곤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영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풍성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영으로부터 말씀을 풍성히 얻기 위해 성경 말씀을 자신 안으로 풍성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이해해야 하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저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기도뿐 아니라 말씀을 공급하는 데에도 이러한 저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이 자신 안에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저장하지 않는다면 그의 공급은 힘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주제로 공급할 때 공급하면 할수록 더 풍성하게 되고 더 많은 말씀이 영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공급할 때 많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말이 빨리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충분히 저장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을 읽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언젠가 어떤 인도하는 형제가 말씀을 공급하는 문제에 관해 나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공급하는 데에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풍성하고 규칙적인 말씀의 저장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시간이 될 때 즉각적인 말과 부담과 영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가 이 두 원칙을 우리에게 말한 후에 어떤 형제를 보시오. 그가 말할 때 그에게 영감이 있지만 그 안에 영감에 걸맞는 충분한 저장이 없는 것을 형제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형제를 보시오. 그는 참으로 안에 충분한 저장이 있지만 즉각적인 영감을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의 말씀 공급은 아주 딱딱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대화는 나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합당하고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 공급을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 즉 충분한 저장과 즉각적인 영감을 받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계는 말씀을 공급하는데
뿐 아니라 기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비된 것과 영감이 없기 때문에 늘 동일하고 묵은 말로 기도하는 형제들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예비된 것이란 무엇입니까? 예비된 것이란 우리 존재 안에 저장된 성경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감이란 무엇입니까? 영감이란 그 영으로부터 받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철저하게 익숙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고 저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그 영께서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실 때 영감이 올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예비된 것과 연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영감을 받을 때 그것이 성경 말씀인지 그 영의 말씀인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이 그 영의 말씀이고 그 영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말씀이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길과 기도하는 길을 모를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공급이 무게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가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배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한 단계는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단계는 영감을 받고 영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전자는 성경을 매일 철저하게 읽고 그것을 여러분 안에 넣는 장기간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후자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영감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이미 받은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말씀을 공급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취하고 그 다음 영감이 올 때 그 말씀이 영 안에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해내는 것이 기도이고 말해내는 것이 말씀 공급입니다. 성경을 잘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성경에 능통하다고 해서 기도를 잘할 수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것이 완전히 죽은 문자를 가지고 그들의 죽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며 완전히 생명 안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 그 영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어느 때인가 여러분이 영감을 받을 때 성령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받은 말씀을 그분의 말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해석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 안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은 영이 되고 산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 영의 관계, 주님의 말씀을 받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은 레슨을 받았습니다.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기억되는 말씀이 뭡니까? 저장하라는 거예요. 저장해라.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요새는 듣는 것도 있죠. 좋은 세상이에요. 읽고 듣는 거. 그리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 영적인 파워죠.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죠. 아무쪼록 저장하는 거, 모이는 거, 수입 지출이 맞아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오늘을 사는 많은 성도들 수입 지출이 맞지를 않아요. 너무나 성경 읽는 일에 인색하고, 참 텔레비라든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주시지 허락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고 분발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좀 우리 다니엘 기도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신비롭고도 은혜로운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182일째 다니엘 기도학교를 지킬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열망과 사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받으시고 오늘 한국교회, 아버지여, 이대로는 안 되겠사오니 깨어서 경성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앞서가는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 먹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알려주셨사오니, 아무쪼록 한 사람도 이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과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